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자 다시 두 번째 소경을 부른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저는 그들도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 고쳐주신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같이 못 받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참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소경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간증은 참으로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소경이 더욱더 담대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26절 저희가 가로되 이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인정만 하면 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 또한 답답해 하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과감해지죠. 감히 이런 이야기를 그쵸? 그렇게 지도자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왜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61장에 주님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자이심을 느꼈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그들의 말 속에서 24절에도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지를 아노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마치 소경과 우리 공동체는 너와는 틀린 공동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죠. 자신은 모세의 제자래요. 율법의 신봉자임을 아주 굳건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9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정통성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출생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근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자신들이 계속 모세를 들먹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못 간다고 부정을 하잖아요. 바로 두려워했던 것이 자신의 민족성,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바로 그 근거를 물어본 거라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점들이 지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종교적인 그 부분을
이런 세상에서도 지키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알게 해주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장점은 그렇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가 또 증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펼치실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그가 내가라는 주어에서 우리라는 말로 바꿔지게 되죠.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정말 태생이 그런 사람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마치 우리도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이 사람은 완전히 알아버린 것이죠.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가 9장 2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처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선 어디 우리에게 가르치냐고 화를 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은요.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나요? 그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출교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이제 이게 이제 어느 며칠간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잠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소경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의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사람을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바로 저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셨던 것입니다.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미 소경은 결단을 한 상태로 보여지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 고백하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미 보았다는 거죠. 이미 보았는데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라고 그 앞에 쓰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며 만나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하는지라 이 표현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는 월십입니다. 예배인 것이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3장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과 굉장히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것 같은 정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표현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그것의 입장 차이인 거죠. 믿는 자에게는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받나요? 바로 믿지 않은 자에겐 주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믿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미 복음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들이 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는 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이런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그 가늠한 여자를 주님 앞에 왔을 때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든 자가 그 말로 찔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찔리는 것까지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용서를 받게 되지만 그들은 다 각자 집으로 가게 되죠. 오직 남은 자는 그 중에 가장 더럽다라고 손가락질 받은 그 여자만이 주님 앞에 남아 있었기에 그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주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비웃는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도 소경이었구나 라고 인정했다면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죄가 없게 했을 텐데 라는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율법적으로 소경된 자는 흠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근데 왜 흠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흠인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서요. 결국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이제 더 이상 소경이 되면 안 되겠죠?